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최근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참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의미와 의도 정도는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얼마나 삶이 팍팍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에게는요, 살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어느 정도 교회에서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또 내 삶에 반복되는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받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위로가 받고 싶을까? 왜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세상도 시끄러운데 교회도 시끄러울 때, 그때는 위로받기 힘듭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운영의 방식까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받기 힘들죠. 꼭 그거는 아니더라도 진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돈의 문제, 아니면 세습의 문제, 불륜의 문제, 그런 것들로 교회가 시끌시끌하면 은혜도 안 되고 위로도 받기 힘듭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때는 위로받기가 힘듭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찬양팀의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예배가 막 어수선해서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도 힘들고, 은혜 받기 힘들면 위로받기도 힘듭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을 때, 그때 위로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끄떡끄떡하고 논리적으로 수긍은 되지만, 사실 우리는 정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위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타고난 성품 자체가 막 삐딱하고 비관적이지 않은 이상, 그리고 자라온 환경 가운데 뭔가 큰 상처를 입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이상 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좋은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를 건드려서 어색한 분위기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원하는 거 뻔합니다.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좋은 이야기하면 성도들도 기분 좋게 듣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울컥울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 아신다잖아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 그것은요, 설교자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중에 우리가 만약에 칭찬,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메시지, 공감의 메시지, 이런 것만 기대했다면 엄청나게 실망할 겁니다. 말씀 중에는 꼭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던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의 문제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도, 불편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평상시에 아는 사람들끼리 했다고 한다면 별 큰 문제가 없는 이야기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신뢰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을 5번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말하기 싫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도 싫은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굳이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건 싫을지라도 그래도 나의 가장 더럽고 추잡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다 끄집어내어 놓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축복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편협되고 세속적인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에 집착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8장 30절입니다. 8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콕 집어서 말하는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때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때는요 그런 동시의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흐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을 굳이 드려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때는 at that time입니다. 그때, 정말 말 그대로 그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때는 then입니다. 그리고 나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단순하게 그냥 동시에 일어난 그때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늘 내용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입니다. 제가 말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왜요? 아간이라는 한 범죄자 때문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두고 우리가 좀 질문을 바꿔보기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것, 성결하지 않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온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고 온전한 순종.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겁니다. 7일, 7명, 7번째, 7 양각 나팔. 7은 완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는요,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성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치채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신경조차 못 썼습니다.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7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함을 놓쳤습니다. 거룩함을 놓치고 성결함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 결과가 실패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이스라엘은 원래 의미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인구도 늘고 요단강도 막 신기하게 건너고 여리고성도 손 안 대고 무너뜨리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뭐라도 된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셨고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소유들을 다 불태워서 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시간적으로 그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다시 봅니다.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리에 약하기 때문에 뭐 아이성이나 에발산이나 거긴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얼마나 떨어졌는가 추측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짧게 보면 37km, 멀리 보면 48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지리는 약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40km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km 가깝습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바로 제단을 쌓았다가 될 수 없습니다. 40km를 어쨌든 가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소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을 멈춰야 됩니다. 전쟁을 멈춘 다음에 군인들과 함께 에발산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2성에서 승리했는데요. 아직 정복해야 될 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멈추고 에발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분위기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전쟁에서 2번 이겼잖아요. 한 번 실패를 하긴 했지만 다시 이겼습니다. 전쟁은요, 분위기가 많이 좌우합니다. 이겼을 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멈춥니다. 왜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이는데 8장 3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온 이스라엘이 다 참여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리고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이 저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전부가 아니라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군인들 이야기하는 걸까요? 온 이스라엘, 진짜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 이방인들. 35절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에발산으로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군인들만 움직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군인들의 숫자도 꽤 많고 움직이려면 전쟁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어른들까지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본진이 어디 있었느냐? 여전히 길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 기억나십니까? 여리고를 건너자마자 그날 유숙했던 곳, 거기에 돌 12개 세웠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진은 길갈에다 두고 군인들만 여리고성 가서 침략하고 그리고 군인들만 아이성 가서 침략하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에발산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에서 직접 40km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갔다 길갈로 돌아갔다가 온 백성과 함께 에발산으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갔다면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군인들은 군인들이라고 치는데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 가든 온 이스라엘이 에발산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만들어서 에발산으로 가는 일을 감행했을까? 그겁니다. 왜일까요? 그냥 뭐 아이성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굳이 에발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요즘에 그런 질문 자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굳이 모여야 되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대답하셨습니까? 막 변명하려고 막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진짜 우리가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8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모세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모세 개인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모세 개인의 명령이었다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전통들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방식이야 어떻든 장소야 어떻든 간에 200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불렀습니다. 여기다 대고 왜 모이냐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통이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명령 지키려고 지금 이 난리를 떠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모세가요.
그 시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성 점령하고 나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오리지널 명령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라는 건지 아니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하라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시간이 없고 그냥 요단강 건너가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언제 할지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가 가장 적절할지.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한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지금 그렇게 모세가 명령한 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전쟁이 한창인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에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때 그러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만 들어도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간담이 녹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말고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왕들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시간을 벌었고 전력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상황이 불편해졌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왜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갔을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이 그때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결단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하시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까지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략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에발산에 가서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답니다.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건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지금이냐는 거죠. 우린 지금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전쟁이 한창 중인데 왜 갑자기 멈춰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것도 에발산에까지 가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요. 제물을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자신의 입장을 그 제물에게 전가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안수하면서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으면 그 제물에게 다 내 입장을 떠넘겨서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방식은 번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름하고 내장만 태우고 고기는 서로 나눠 먹습니다. 화목이니까 이제 화평해졌으니까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잔치처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니, 그 제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운데 죄를 찾아서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죠. 그런데 이기긴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찝찝합니다. 이기긴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의 번제를 드려야 할 때가 지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쟁의 그 다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빨리 일을 좀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예배 한번 해보겠다. 바빠서 마음이 불편해서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너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야. 그거 아니고 좀 정리가 되면 하겠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예배하고 내 바쁜 일이 부딪혔을 때는 예배를 드려야죠. 왜 바쁜 일을 합니까? 마음이 다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바쁜 일을 멈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야, 예배가 먼저야.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야.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는요, 예배를 위해서 전쟁을 멈췄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예배를 위해서 승리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제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살아보니까요, 많이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 살아보니까 배우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분주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 편하게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와요. 그런데 또다시 바빠집니다. 또다시 정신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유롭다면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옵니다. 계속 여유가 있다면 일이 없다는 건데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에 좋은 때를 찾는다? 말이 안 됩니다.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자신의 무능력함,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우리 이거 출애굽기 볼 때 자주 봤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넣어줄게. 거기까지.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행이다. 가나안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또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번제를 드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지금 이 상황에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이 멈춤이 가나안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삶이 바쁠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 겁니다. 그래도 내 문제를 내려놓고 특히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떻습니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한번 멈춰 보겠습니까?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뭘 했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겼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것도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은요, 굳이 지금요, 전쟁 한창 중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막 돌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새겨야 되는데 쉬운 일 아닌데 굳이 지금 그 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온전히 지키겠다는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자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요, 군인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아이성에서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공도 해보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길갈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쪽집게 과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쪽집게 과외가 뭐냐면요, 과외 선생님 중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쏙쏙 찝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문제를 막 다 찝어주는데 실력이 어떻게 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적은 분명히 늡니다. 문제를 막 뽑아주니까, 내신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쪽집게. 내가 지금 당장에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당장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빨리 알려주십시오. 내비게이션처럼 그 다음 단계를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요구죠.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성경 안 봅니다. 경건생활 없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쉬울 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실망하죠.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 강력한 감동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었어야죠. 평소에 기도를 해봤어야죠. 경건의 생활로 하나님을 느껴봤어야죠.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구별하려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구별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쟁이 한창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멈춰서 에발산으로 가서 돌에 새겼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돌을 준비해야죠. 몇 개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으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석회를 발랐습니다. 석회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말씀을 적는 겁니다. 새겨서 파는 겁니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창 중인데도 그걸 포기하고 거기서 그걸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민족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큐티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건요,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에발산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섰을까? 그리심산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에발산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나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나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축복과 저주의 산에 나눠섰던 겁니다. 이것도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렇게 나누어서서 뭘 했느냐?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34절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러기 위해서 나눠섰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전쟁 중이잖아요. 왜 재수없게 저주 이야기를 합니까? 왜 지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되는 이야기 뭐하러 합니까? 지금 전쟁의 승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좀 축복하고 또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모든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몇 주째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쟤들 편입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편도 아니고 쟤들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공의의 전쟁을 내가 치르러 왔다. 제가 그러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손에 들려있던 이 칼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데는 분명히 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안 향하겠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칼날은 당연히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아이성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뭔지, 불순종의 의미가 뭔지, 순종의 결과가 뭔지,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축복을 누리려면 그들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고 저주를 끊어야 되는구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라는 그 명령, 그걸 지키기에 지금보다 좋은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었을 겁니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저주도 있다. 너희가 축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삶에 저주를 끊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만 듣고 싶죠. 축복 안에 거하고 싶을 겁니다. 축복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안 지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저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한 속성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없는 걸로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직접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지금이 에발산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산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에발산, 다른 하나는 그리심산이래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답니다.
이 산의 높이가 꽤 높은데 이 두 산의 그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늘 햇볕이 잘 드는 산이었고 에발산은 햇볕이 안 드는 산이었답니다. 그리심산은 물도 풍성하고 햇볕도 잘 드니까 수풀이 풍성하게 우거졌고 열매 맺는 나무들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위밖에는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심산입니다. 거기가 좋잖아요. 좋은 데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축복 안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 안에 거하려면 저주의 산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의 산에 있는 저주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저주받은 땅 에발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저주받은 땅 에발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땅의 저주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에발산,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저주의 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만큼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불순종해서 아이성에서 참패해봤고 순종해서 승리해봤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삶에 위로는 없습니다. 잘못된 말들로 잠깐의 위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어렵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일 겁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이제 2주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지금 안 멈추면 올해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끊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시간이 안 납니까? 하루에 1시간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안 납니까? 그러면 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이스라엘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실패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